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복 받는 신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바라고 복을 기대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다 좋아하라 하는 게 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복이 진짜 복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복 받는 순서에 대해서도 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언급했던 부분 중에 요한 3서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영혼 잘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영혼은 영원 속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또 지금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령탑이에요. 이 사령탑이 영혼, 심령, 마음 이렇게 신구약에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 내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4장의 말씀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드레스를 입고 있어 본들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손에 금은 보화를 가득 쥐고 있어 본들 내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집어 던지고 싶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집어 던져 본 적 있습니까? 집어 던진다는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돈다발을 줘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사줘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 다 집어 던진다고요.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유물론적으로는 분명히 내 손에 금은 보화가 있고 돈다발이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유물론적인 그 물건이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내 마음이 천국을 먼저 누리며 내 영혼이 잘 되는 진짜 참된 복을 누린 다음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필요가 있고 또 그 필요를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 받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복 주세요가 아니라 왜 복 받아야 되는지,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지, 그 복 받아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런 어떤 승리에 대한 개념처럼 저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 무너지고 돈 많아 본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은혜가 그게 진짜 복이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주셨던 복들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열이 문답을 보는데 이 내용에 신자는 복 받는 자인데 현세와 내세에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먼저 이 현세 받는 복 그리고 또 다음번에 보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내세에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왜 복인지 역설이 아니라 그 복의 진짜 내면을 맛보고 이해해야지만 이 현세와 내세로부터 또 그 사이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관문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중에 내 몸이 늙어가고 내 몸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거를 그냥 육체적으로 보면은 늙어간다, 힘 빠졌다, 나의 아름다운 시절은 다 갔다, 나의 이 꽃다웠던 시절은 다 갔다, 나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고 내가 지금도 주님께 더 가까이 자랐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그 모든 게 저주고 절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생로병사의 길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데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내가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 해석, 적용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복받은 자로서 이 마음을 지키고 영혼이 늘 평안, 샬롬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다 누리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이 그 36문항인데 이 36문항이 먼저 이 현세에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이 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게 다 우리 구원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빠뜨렸나? 자막이 중간에 삭제가 됐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중간 부분에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이게 없어져 가지고 여기 지금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양심의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자람, 보호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땅을 사는 중에 받는 하나님의 복이고 이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면 이해, 해석, 적용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 해석, 적용을 달리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확신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서는 여러분 머뭇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아멘 하세요. 자동적으로 콕 찌르면은 아멘 하는 것처럼 바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모르겠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알아요. 부끄러운 줄.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위가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러면 바로 행위가 생각나니까 행위로서는 갈 자가 없는데 내 행위가 생각나니까 끌적끌적 하는 거예요. 행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신자가 되었다는 건 죄 용서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용서와 의롭다 여김을 뭐로 받았냐고요? 뭐로? 행위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행위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저 믿지 말라고, 이 목사 행위를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저는 여러분 안 믿는다고. 여러분 믿으면 뒤통수 맞으니까 안 믿는다고. 여러분 안 믿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믿지 말고 내 행위 믿지 말고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는 나를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도대체가 이 이중인격의 끝은 어딘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죄 용서와 의롭다 여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2가지 내용은
구원에 있어서 항상 빠뜨리면 안 되죠. 죄 용서, 칭의, 의롭다 여김 받았다. 죄의 속량, 속죄, 칭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 자신의 상태가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감격 가운데 더 당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 속으로 벌써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유,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 당김, 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로 이끌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이 당기시는 이 힘, 이게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원망과 실망이 내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더라도 또 내 입에서 나오는 한탄 같은 한 줄의 고백은 주여,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표적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이적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고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내 영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예요.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구원을 확신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구원을 확신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구원은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 신중한 것 같죠?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단정 지으면 안 돼.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거야. 굉장히 신중한 것 같은데 이건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이라고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걸 확신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천국을 살다가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현세 천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땅. 내세 천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택자들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천국. 현세 천국, 내세 천국 이사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불신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이 양자됨에 대해서도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꾸 요청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증거를 대봐라, 증명을 해봐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여봐라. 자꾸 그 얘기한다고요. 내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영의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눈으로만 보이는 피상적인 걸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보이라고 나타내 보여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식, 진리 다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과학 지식, 피상적인 이성, 피상적인 논리, 피상적인 어떤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나의 구원 받았음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확인된,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소개할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 피상적인 논리와 이성과 어떤 정보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속의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통전적 얘기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내용들이 따로 노는 내용이 아니라 통전적이에요. 같이 흐르고 있어요. 같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말씀하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들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이 말세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 이 다 통전적으로 봐야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내 삶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 이 땅의 선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확신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물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1대1로 슥 갑자기 나타나서 집사님, 권사님, 오늘 밤 천국 오늘 밤 주님 오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면은 이러지 마시고 훅 들어왔을 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확신이에요.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실존이고 나의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셨던 내용이 양심의 평화예요. 우리의 양심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이 사실 양심은 항상 이 영이 맑은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 부르신 택자들은 이 양심이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뭉개고 무시하는 거는 나의 어떤 타락한 이성이에요. 이 타락한 이성이 자꾸 시끄럽다 하면서 뭉갠다고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성도들은요,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냥 샬롬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평안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평화는 샬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때 그 고소의 소리를 듣고 이러면 안 된다, 즉각 들으시고 돌아서십시오. 사탄은요, 이 양심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이 사탄의 참소 가운데 시끄럽다, 나는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 하고 예수께 뛰어나와야지. 맞지? 내가 이러고 목사가 맞지?
아이고 나 교회 못 가겠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낙담, 자책, 단정, 정죄, 내가 스스로 그 양심은 그렇게 하라고 양심의 소리를 부른 게 아닌데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맞다 맞장구 쳐버리면 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낙담시키는데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아니요, 네 같은 건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같은 건 죽어야 된다. 그건 사탄의 소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내가 너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낙담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자기가 왜 단정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같은 놈은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내 같은 기도 안 듣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그 심령을 다시 강한 심령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속고 자꾸 미혹당하고 자꾸 사탄의 소리에 맞장구 치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믿은 겁니다. 나의 겉모습을 믿은 거예요. 겉모습은 후패합니다.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바라봐야지 왜 후패해지는 여러분의 껍데기를 바라봅니까? 저도 제 꼴을 보면은 참 옷도 다시 다 사야 되고 바지도 안 맞고 한 번씩은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생각이 자꾸 보여지고, 강재훈 장로님 나만큼 날씬했다고 그러는데 50대 넘어가니까 임신단 배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점점 그 배가 되는 것 같고 저도 따라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후패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참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의 두 손에는요 나의 죄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나의 죄도 있고 나의 죄도 있고 그리스도의 의도 있는데, 나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께 올려서 용서를 받는 나의 죄고, 죄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랑 인정하지, 그죠? 우리한테 죄 있습니다. 내 손에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죄인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준 죄지, 나보고 나가 떨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나의 죄를 보고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갈 때에 네가 어떻게 감히 나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가난한 심령 그대로, 애통한 심령 그대로 나가셔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으시고 날마다 더 기쁨 가운데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누리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쭉 나왔던 내용인데 기쁨, 자람, 인내예요. 기쁨, 자람, 인내. 이 기쁨, 자람, 인내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이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기쁨, 자람, 인내 이 내용들이 쭉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전부 다 본문을 찾기가 어려워서 뒤에 나왔던 3가지 이 기쁨, 자람, 인내가 나왔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 3번째죠. 3번째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한다고요.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실망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면에 임한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내 속에 임재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유물론적인 것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우리의 기쁨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뺏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손에 있다 없다만 가지고 기쁨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 약동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기쁨이 임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직전,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 이번에 오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한 2번 정도 모셨다는 거를 몰랐는데 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서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러면 다른 분을 모실 걸 그랬다 싶었는데 근데 과거에 그래도 들었던 분들이 다 평이 좋았고 박효진 장로님 말씀은 또 한 번 들어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 대부분의 평가더라고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 하셨던 내용 중에 그분이 교도소에서 오래 교도관으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교도관으로 있는 중에 사형수들의 집행, 사형수들의 어떤 마지막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죠. 지금은 사형 집행이 정지돼 있었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사형수들과 사형 집행되는 현장과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사형수도 아니지만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중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격인데 세상이 뺏을 수 없어요. 죽음이 뺏을 수 없어요. 사단 마귀가 생로병사의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를 낙담하고 절망하게 해서 뺏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천국에서 만나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의 마지막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화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목배임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실제가 기쁨으로 승화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잠시는 잠시로 두세요. 우리의 육체는 잠시입니다. 잠시는 잠시로 두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가 나왔던 내용이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거죠. 자란다는 건 성숙한다는, 커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라갑니다. 오늘 예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자라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니까 그 자람 가운데 사랑의 마음도 함께 자라가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보는 사람을 박수 치는 것도 귀하지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내가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에요.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영적 성장의 열매, 내가 곧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목회의 열매, 목양의 열매도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교회니까 그 성도가 저의 면류관이고 열매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면류관이 되고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인내였어요. 인내. 이 인내는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금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호가 어떻게 보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셔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지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인데 우리가 죄 지었다고 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인내를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제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은 자동차를 딱 걸어서 끌고 가는 이 견인이 아닙니다. 이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자는 굳을 견자고요, 굳다 견자고 인자는 참다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풍파를 받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또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의 마지막은 결국에 뭐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수 잘 믿다가 아무리 예수 왕년에 제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완주를. 그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시고 견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굳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인하셔서 보호하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끝까지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는 우리 가족이었다고 난 믿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간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 믿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의 딸이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고 말씀의 깨우침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2 제자 중에 제자인 줄 알았더니 제자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를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있다고 다 제자가 아니고 함께 있다고 내 자녀가 아니고 함께 있다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중에서는 탈락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물론 11 제자도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견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서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은 자기가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견인될 기회조차 자기가 박탈했어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 땅에 나지 않을 게 더 좋을 뻔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아이고 저렇게 지옥 갈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았을 걸. 예수님을 곁에 보고도 3년을 넘게 따라다니고도 지옥에 떨어지니까 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안타까운 마음의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돌아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시 일어선다고요. 근데 끝까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탈락할 것인가 탈락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확실하게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견인받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이기고 또 나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견인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칭의, 양자됨,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양심의 평화, 그리고 기쁨, 자람, 인내의 복, 이 모든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런 풍성한 은혜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고 평생에 이 복 받은 대로 복을 흘려보내시며 나누시며 날마다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